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성도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 똑같이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위치, 감정적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연령층의 교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일반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연로한 남자와 젊은 남자를 구분하고 연로한 여자와 젊은 여자를 구분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한 행동 양식은 가족처럼 이라는 단어로 응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연로한 남자는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연로한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여기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을 당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리의 사랑,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혈연을 넘어 더 넓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명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과부들 중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6절, 7절을 보면 향락 즉 방탕한 생활에 빠진 여인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잘 검증해 참 과부만을 후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는 누구일까요? 5절, 6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여인을 뜻합니다.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과부라 하더라도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봄을 받게 한다고 권합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나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세밀하게 살피고 돌봐줌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섬겨야 합니다. 이어서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를 규정하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후원해야 할 과부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특히 선한 행실의 증거를 언급하면서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충실히 양육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교회 후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를 보이는데 15절을 보면 아마도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린 사람들 중에 젊은 과부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과부에게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과부를 도와주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움받을 친척이 없는 과부를 후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교회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성심성의껏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겨야 합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권고하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경건함에는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이지만 무분별하게 베풀다 보면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섬김으로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섬김의 대상을 인식하고 올바른 섬김으로 선을 이루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